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11장의 말씀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유명한 말씀이죠. 저도 어렸을 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되겠죠. 때가 되면 되겠죠. 이 고통 끝나면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네 삶이 잘 될 거야, 회복될 거야, 성공할 거야, 언젠가는 되겠지만 언젠가 네 인생은 꼭 잘 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훨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 예루살렘의 회복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한 것처럼 15절 말씀에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리고 산들을 쳐서 부스러뜨릴 만한 힘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이렇게 여길 만큼 이스라엘이 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본문의 말씀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적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사야 후반부로 가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풀어주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봤던 40장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보면 오늘 정말 본문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가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이사야서 40장 말씀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시면서 그 위로의 내용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백성을 복음으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복음만이 진짜 위로가 된다는 거죠. 복음이 왜 위로가 될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내용적으로 보면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 안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시지만 때로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궁금할 때가 있죠.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의 모든 증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증거고, 그래서 복음이 우리들의 삶의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복음은 진리, 영원한 겁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담겨졌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뀌고 존재의 가치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증거하는 삶에 하나님이 왜 위로하시지 않겠습니까? 위로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상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이처럼 복음은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들의 삶에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고 따라갈 만한 위안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실제로 이 복음이 위로가 되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본문 12절 다음부터 보면, 12절 말씀부터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이 왜 위로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느냐,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종교학에서의 종교는 사람이 자신의 삶의 한계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서 무언가 하다가 초자연적인 존재를 찾아가는 게 종교입니다. 일반 종교학에서의 종교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겁니다. 복음이라는 건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사람이 개발해낸 게 아니고, 사람이 뭔가 사상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고
복음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돼.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 구절을 딱 읽으면 욥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설명할 때 그런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온 땅의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려 봤어? 저 산들을 향해서 뭐 접시 저울에 담아 봤어? 이 땅이 얼마나 큰지 알아? 저 북극 하늘에 뭐가 있는지 알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그 어떤 존재와도 다른 존재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가르쳤으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도대체 어떤 존재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존재가 하나님보다 나은 존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제가 오늘 학습 교육할 때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궁금해하기도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저는 틀렸다고 생각 안 해요. 외계인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누가 만드셨겠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자신 없으세요? 화성에 있는 화성인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있다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고백하잖아요. 화엄사의 스님은 누가 있게 하셨을까요? 왜 대답 안 하세요? 꼭 기독교인들만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게 아니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온 천지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걸 의심하지 마세요. 나만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스님도 원불교 교무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그런 말씀드렸지만 화성인이 있으면 우리는 화성 성도교회를 만들면 돼요. 그 사람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건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도대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하셨어요. 돈입니다. 돈. 세상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줄 알고 예수님이 이 비인격체를 인격이신 하나님과 비교를 하신 겁니다. 그만큼 돈이 위력이 막강하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에게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그 무엇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창조주 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진리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창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41장에 들어서면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랑하는 분들, 41장 말씀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 나의, 그리고 나는, 이런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 되시잖아요. 창조주 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나는, 나의,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일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유로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이게 사실은 고레스 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고레스 왕을 세워서 일을 했느냐. 또 4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 일이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누가 다스리시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아주 철저히 개입하세요. 그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러 모으고 땅 끝에서부터 끌어내고. 누가요? 내가. 나는 방관자가 아니라 이 땅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부터 보면 계속해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는 절대로 이 땅에 방관자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 간섭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13절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 하나님의 의지가 엄청나게 폭발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적 삶에, 그들의 역사에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간섭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철저히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래서 40장과 41장을 놓고 보면 우리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명료한 어떤 사실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 개입하시는 하나님. 이 개입한다라는 말을 조금 더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인간의 역사에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의 뜻대로 인간의 역사가 가도록 개입하시고 행동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시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위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복음이 위로인 이유는 내용도 위로가 되지만 실제로 그 복음을 내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이유가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를 그리신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작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작정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정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셨느냐? 바로 창조와 섭리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느냐? 바로 창조와 섭리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작정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작정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거. 그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로 풀어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들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목적을 이루시는 건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완성이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왜 창조하시는 하나님, 왜 우리 삶의 섭리로 인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그 본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간섭하시는데 그 창조와 섭리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게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담고 있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때에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 참된 위로가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고요? 복음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음이 향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복음은 뭘 향하느냐? 하나님 자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복음이 향하는 곳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복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에게 두고 교회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복음이 뭘 담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작정을 이 복음 안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그래서 이 복음은 온전하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고,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들의 삶에 목숨을 걸 만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목표가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 복음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은 언제 계획하셨느냐? 창세전에 이미 그분이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목표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그분의 목표를 이미 세워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창조하셨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관여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인생은 그래서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삶의 최대 목표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멋지게 사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복음과 함께 할 수 있다면 하십시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들의 인생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복음을 담은 인생에만 유효합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복음이 너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남대문 시장에 떨이 물건이 돼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우스갯소리를 당하고 웃음거리가 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녀가 그런 꼴을 당해도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건만 자녀를 죽여서 우리에게 준 그 복음의 가치를 이 땅의 사람들은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작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믿고 간직하고 전하고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복음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